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야곱이 덕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였더라. 어제 제가 선교학 교수의 글 한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번 버마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이었는데, 버마의 수도인 양군 안에는 최다군 파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버마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도 이 최다군 파고다는 참으로 마음의 충격이었습니다. 그 가난뱅이 같은 나라, 페인트가 없어서 집도 저도 지날 수 없었던 그 지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 최다군 파고다에 누워있는 거대한 불상이 금을 쳐박아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는 신도들이 기증한 그 신도들의 마음의 정성을 다 보관한 곳이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징그러운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돈은 없고 무언가를 부처님들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1m도 넘는 사람 키보다 큰 그 머리를 길러가지고 잘라서 다 걸어놨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향불을 들고 열심히 그 자세가 얼마나 진지한지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선교학 교수님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서 통역하시는 분에게 뭘 기도하는지 옆에서 좀 들었다가 내게 통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통역 내용이, 기도 내용이 우리 남편 사업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전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우리 딸 좋은 남편 만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 한평생 건강하도록, 암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도 한도 없이 그 기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들이 충격받은 게 아니고 어서 많이 들어본 기도 소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조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녹음해서 듣는다면 이들의 기도와 많이 다를까? 그것이 성경학자로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복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기복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크리스천들이 믿는 종교인데, 기복교는 무속인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기복교라는 무속적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복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뭔가? 무당의 상례는 무교와 기독교 사이의 차이는 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그건 기복교입니다.
내가 복을 구했는데 그 복의 용처가 뭐냐? 용도가 뭐고 목적이 뭐냐? 내가 본 복의 목적이 나라면 그건 기복이고, 내가 구한 복의 용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나라라면 그것은 축복이야. 축복, 지상주의. 복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복받기 위해서 저것도 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종교만 갈아타고 복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활용하는 그런 기독교라면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독교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자기가 만든 이단이죠. 이렇게 축복지상주의가 한국교회를 휩쓸자 젊은이들 중에 또 축복 혐오주의가 생겼어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거지냐? 기도를 안 합니다. 내 입으로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면 되지. 그건 불신입니다. 그건 기독교와는 못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본질적인 소명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됨이 있다는 압니다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거하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것이 하나님의 기대는 두 가지입니다. 너는 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너는 내게 받은 축복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축복이 된다는 말은 못하고 축복을 받는다는 말만 알아들은 이 영적인 기모거리 현상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은 나의 나라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날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의 바로 축복동이들입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중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1000년 전에도 없었고 1000년 후에도 없어요. 아담이 태어난 모든 인간 그리고 지금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 속에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 여기 딱 하나 있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기질, 특별한 관심사, 특별한 생김새, 특별한 진. 여러분과 저는 비싼 사람입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온 천지를 소유하시는 예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어머니의 모태 중에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상적부터 돌려받은 그 죄, 유전되고 있는 죄의 DNA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거룩한 손을 온 천지 만화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손이 십자가에서 풀어주고 그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남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천국을 날마다 돌아가는 이 집으로 바라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단같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오늘을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그런 복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커피 한 잔 사고 짜장면 한 그릇 사는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고 지옥의 영원히 천국으로 향한 하나님 주제의 인생, 하나님 임재, 하나님 통행의 인생으로 바뀌고 그렇게서 온 세계가 영혼에서 시작된 변화가 삶으로 삶에서 변화된 시작, 삶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정으로 가정에서 변화된 시작이 사회로 세상으로 역사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하는 축복의 중심점에 바로 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은 정말 말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좀 힘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여유만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기는 그냥 지금 저주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훔친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대성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이 된다는 말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몇 가지나 있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하셨습니다.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시죠?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그는 숱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형이 아우가고 아버지 비교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마저 뒤집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살인을 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입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목숨까지도 담보합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연기도 합니다. 형이 약속을 노리기도 합니다. 배고파 죽겠네요. 식탐 때문에 그저 먹는 거 보고 앉아가는 형이 배고파 돌아올 그 시간에 별별 붉은 죽을 쏘아서 그것을 형의 장난감을 빼앗아버리는 혁자군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혁자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별을 다 하려는 사람입니다.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숱한 약점과 악함을 가진 야곱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였다는 점에 전율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들 자기네 나라를 모국이라고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 자기네 나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안 붙였을까요? 왜 자기네 나라 이름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저질, 제일 약한 사람, 지렁이 같은 사람, 축복이 되기에 너무너무 약점투성이 아주 평범한 사람, 간사한 사람, 이중적인 사람, 축복을 구하는 데 쉽지만 또 가르친다. 겉으로는 친절에 분석하지만 자기가 다 축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 하나도 쓸 수 없는 사람. 살려오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들은 자기네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축복이 된 겁니다. 그의 12 아들들이 사실은 개망난이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의 어머니 중에 하나하고 잠을 자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한 동네 사람을 다 찔러 죽입니다. 온몸에 피가 나면서 해서 또 넣어요. 요 아들놈들이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말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나는 알아먹었습니다. 염소를 죽여서 피로 그 아이의 제습을 건 물감을 들여서 버들버들 덜덜 연기로 나와서 이거 죽이게 된 거죠. 아이고, 그 집구석이 정말 세상을 축복할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의 그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집 하나 이루는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부터 5단계를 말할 겁니다. 야곱에 걸쳐간 5단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그런 축복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이 됩니다. 첫째는 열망입니다. 열망. 두 번째, 내일은 만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 내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축복되지 못합니다. 모레는 성장, 자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날, 목요일에 우리가 깨짐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깨지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금요일에 축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계입니다. 오늘은 열망에 대해서 잠깐 말하겠습니다. 열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단장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에 열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열망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가라치지 않았기도 하나님입니다. 서로 많은 자기들이 지금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지금 물건 경매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열망 때문입니다. 열망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무엇에 대한 열망이냐가 문제입니다. 저질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저질의 열매를 얻을 겁니다. 바람 피기 위해서 지난번으로 열망을 가지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사기친다는 것은 열망은 열망입니다. 저질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고상한 열망을 가지고 고상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개의 열망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열망입니다. 야곱은 왜 지금 한쪽을 고시간에 때맞춰서 쓰고 있죠? 형이 되는 겁니다. 장자가 되는 겁니다. 뱃속서부터 이 두 태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는가 해도 서로 싸우다가 아 싶은 순간에 제가 놓쳤어요. 그게 너무 원통해가지고 이 태아가 기어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풀고 나오는 일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남의 발꿈치 잡아서 그래서 야곱입니다. 아, 장자고 사람들이 다 큰아들 말입니다. 아, 이어갈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내가 그 약속을 이어갈 이 가족의 장자. 아버지가 산 가면, 산딸기를 따면, 3개를 따면 꼭 2개는 형에게 주고 자기에게는 하나밖에 안 줘. 형에게는 백화점 옷 입히고 자기 앞에는 늘 시장 옷 입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장자권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큽니다. 첫째는 가정의 대표권이고요, 가정의 동서권입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자는 상속에 있어서 몫이 다르죠. 전통적으로 장자가 부모님을 모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의 계승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어받아 통로가 받고 장자권.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어떻게 지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오늘 팥죽을 쓰었습니다. 말라 예상 정적 문제였습니다. 형은 아주 배가 고파 달다가 결심이 가지고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그것 좀 먹겠다오. 제가 드리지요. 형의 장자권을 파십시오. 그 장자권을 발축함으로써 반일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열망에 대한 장자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아 축복이 되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열을 이어받고 싶은 그 열망이 이 가슴 속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그 열망이 컸던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방식대로 얻으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벌리고 그래서 그는 한평생 당하지 않았는데 많은 고통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는 그걸 얻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얻고 싶었던 열방의 대상은 뭐죠? 축복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복을 받아 복을 누리는 것. 진짜 야곱이 뭘 원했을까요? 야곱은 장자로서 가족의 동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아니고 에서가 그 가정의 장자로 있었습니다. 부모 뺨하나요? 지금까지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에서는 고생 안 하고 부자로 살았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보다 훨씬 더 출세하였습니다. 그들의 족속들은 다 귀족이고 왕족이었습니다. 야곱의 족속들은 양쪽 쫓아다니는 돈이 없고 야곱의 추구에 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그 축복, 언약의 계승권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그것만이 야곱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입니다. 에서를 볼까요? 에서의 열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의 열망은 팝죽이었습니다. 먹을 것이었습니다. 25장 30절에 그 붉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히브리어는 이 붉은 것에 대해서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 붉은 것, 그 축축 나오. 뭐냐면 그러나 열방에 대해서는 그 파티클 그릇입니다. 형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넘기시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난의 명분 같은 게 내게 뭐가 유익하겠냐? 한 끼 먹으면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의 열방에는 하나님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중에 없습니다. 그의 열망 하나, 지금 당장 여기가 배고프면 그거 하나 있습니다.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그 충족은 그것 하나를 열망으로 삼고 그는 장자의 것을 따라오고 합니다. 2012년 4월에 중국의 한 17살짜리 아이가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심장을 떼서 팔았습니다. 장기 밀매주주에 360만 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아이패드를 사고 나머지 건 사먹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추적해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진짜 비웃지요. 야, 이 녀석아. 네 몸이 아이패드만 못하냐? 지금 그런 열망을 누가 가지고 있냐? 에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서처럼 그 독특하고 비싼 신분으로 열망하는 것이 한 평생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남들보다 잘 먹는 것, 남들보다 더 잘 먹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반짝이게 사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사는 것. 아이패드 위에 심장 뛰내는 그 아이 열망하고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은 열망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망의 대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망이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열망하며 사느냐 그것으로 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시시하고 삶이 지치고 삶이 흔들거리고
삶이 자꾸 값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망의 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소중한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열망을 가르치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내가 축복해야 되는 다 없고 오직 나 여기 지금 감각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이러한 열망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에서처럼 값싼 삶이 되고 맙니다. 사위를 삼는다면 에서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에서는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간사하게 사람 후리치게 하거나 밑에서 훑거나 먹고 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에서는 남자가 없습니다. 에서는 용서할 때도 다 용서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에서는 아주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정직합니다. 비보면 에서를 사위로 삼아야 할 것 같지만 에서의 열망 속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서가 아닌 간사한 야곱을 들어서 그의 축복의 힘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한평생 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의리있는 죽고 난 다음에 더 멋진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내가 열망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열망이 그런 일이 되는 것은 안 계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열망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말고 돈이 열망이 된 건 아닙니까? 처음엔 예수님 사랑에 정말 감동스러운데 지금은 그게 다 세명버리고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열망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람맞이의 베대처럼 남편과 갈아탄 아내처럼 아내를 갈아탄 남자처럼 여러분의 열망에 대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포기,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열망의 대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그의 열망의 대상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구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여러분의 열망의 그릇에 중심에, 여러분의 열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자라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갈 그런 크리스천의 열망이 우리 열망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처럼 정직하지도 않고 에서처럼 화끈하지도 않습니다. 치사, 변덕스럽고 간사하고 어느 누구보다 축복의 통로는 에서지 야곱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열망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야곱 같은지, 얼마나 이중적인지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열망의 중심인 예수님을 모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이는 일에 열망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바람난 배우자처럼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잊어버리고 에서처럼 한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신분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영원한 것 대신에 현실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것 대신 보이는 것을, 하늘의 것 대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에 합당한 열망으로 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수백 부흥회에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이홍주 장로님 가정이 이임을 원합니다. 살아가는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비싼 신분에 합당한 열망으로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은 이 땅에 물대기를 원하는 축복의 세계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주님과 깊은 교제 영원히